할렐루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한 구석에 부끄러움으로 고개 숙이고 있을 때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용기 내어 나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들어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첫 시작은 팔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셨던 핵심 메시지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의 규칙이 있고요.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복을 풍요로움, 권력을 가짐, 그리고 인생의 성취와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은 역설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거였죠. 세상은 강한 자, 소유한 자, 그리고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애통하고 목이 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복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있죠. 저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은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 모든 것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전, 건강, 그리고 성공, 돈, 사랑, 연인, 친구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죠.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복인지도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복은 다를까요? 다른 면도 있고요. 다르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복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복이라고 해서도 안 되겠지만요. 또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안 돼. 세상적인 거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상관없다 말하는 것도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오직 세상과 같은 복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오직 영적인 것만으로 제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복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가 필요하겠죠. 복을 균형 있게 이해할 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한다거나 아니면 세상을 아예 등져버리는 이런 양극단을 피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건강한 그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의 존재 목적을 온전히 이루며 사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법으로 잘 다스리는 세상이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잘 다스리는 것이고, 그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잘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이 그 시작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는 그분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또 그분의 형상으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사람은요, 얼마든지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와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자질이 누려질 수가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 잘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시죠. 세상을 잘 정복하고 이해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을 선하게 통치해 나가시고 모든 환경을 선하게 주관해 주십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요, 돕는 배필과 한몸된 공동체를 주셔서 혼자 다스릴 때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탁월하게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복은요, 사람이 그 존재 목적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상을 잘 다스리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선하신 통치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성경에 있는 복은요, 관계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이란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결국 복이란 우리를 선하게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이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삶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잘 다스려 나가면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세상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러한 삶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과 만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인데요.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복된 결과만을 얻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 없이 복의 결과만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그들에게는 귀뜸에도 들리지 않는 소리가 되는 거죠. 율법대로 사는 삶이 없으니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요.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과도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바알을, 아세라를 좋아했던 이유도요, 여기에 있습니다. 바알은요,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 없이 그냥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얼마든지 살아도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바알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도 바알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순종 없이도 그냥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찾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도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지 모릅니다. 순종은 거부하면서도요, 은혜와 복은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상 거의 아무런 복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다 한번 내 삶의 운이 트이는 그런 부스러기 같은 삶의 결과를 갖고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좋아하며 사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복을 누리는 그 방법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신명기 28장은요 전체적으로 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율법에 순종할 때 복을 누린다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핵심이지요. 왜 순종하는 백성이 복을 받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30년을 애굽에 같이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이 익숙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고도 단순하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상 주고 잘 듣지 못하면 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하고도 초등학교적인 그런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 옛날 한글 성경으로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믿음의 때가 올 때까지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말 안 들으면 맴매 때리는 초등교사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율법을 어길 때마다 소위 정말 먼지가 나도록 하나님께 얻어맞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옛 언약 아래에서의 섭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이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두 번째 이유인 것이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는 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즉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이 명령과 규례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삶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데,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인데, 또한 가난한 자를,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보호하고 지키는 삶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구조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삶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가이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사실 우리를 정죄하라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안 지키면 벌 줄 거야가 아니라 이걸 잘 따라오면 복 받을 거야가 먼저라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우리에게 짐을 지운다든가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다름 아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법인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가정은, 율법을 잘 지키는 공동체와 나라는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만들어내는 삶의 양태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신명기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엄청 때려 부어주시기 때문일까요? 사실 세상의 법칙은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늘 이 빈과 부의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언약에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는 백성들에게 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분명히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요, 율법을 지키는 세상 자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약한 자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것을 가난한 자, 약한 자,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눠주고 베풀고 있으니 가난한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은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결국에는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지 못하죠. 도리어 사사기를 보면 그들은 항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매를 맞고 징계를 받습니다. 왜일까요?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스스로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들에게 복이 되기는커녕 항상 저주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에게도요, 율법을 통해서 복을 누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온전한 왕이 세워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왕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실현될 때 복을 받았던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이 율법의 복을 누려봤던 거죠. 성경은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뭔지 잘 아시겠죠? 올바르게 재판하고 공명정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돌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온 나라에 그런 규칙이 잘 이루어졌던 겁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그것은 율법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이었습니다. 즉 자기 백성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율법으로 통치한 왕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다윗의 통치 아래에서 비록 모형적이긴 하지만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됩니다. 율법의 축복을 누려보는 백성이 되는 거죠.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그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다윗이 바로 자기 백성을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이었고요. 이것은 나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다윗 이후로는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왕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 이후로 세워진 왕들은 대부분 율법을 범하거나 어기거나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자기 백성에게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다시 다윗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롭게 다스리는 왕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같은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그날이 오면 내 백성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백성이 될 거라고 약속하시죠.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요, 그날이 오면 내 백성이 명령을 따라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어쩌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왕이 오면 그 마음을, 그 영을 너희 안에 두어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게 해줄 거야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스리는 왕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백성이 출현할 것을 기대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는 다윗 자손으로서의 왕이신 거죠. 또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걸까요? 그 방법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하신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죠. 이 은혜를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면,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즉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본래 육신이 연약하여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이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지켜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본래 율법에 의해서 의도된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죄에 속한 일들이 점점 죽어가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의에 속한 일들이 점점 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속했을 때는 절대 지킬 수 없었던 이 옛 계명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지켜 행할 수 있는 새 계명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면 이 우리의 삶이 율법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지어집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린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이 힘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범죄하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시고 성령이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우리 육체의 본성을 이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단번에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면서 점점 닮아가는 삶, 성화의 삶,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성결교회는 그런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성결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의 삶에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 맺혀지게 될 것을 믿고 또 소망해 봅니다. 이런 원리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해야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겠습니까?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그 통치 안에 거해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걸까요? 만약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될 마음이 없다면 왜 기도하고 왜 말씀을 봅니까? 우리가 힘써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기도하며 서로 교제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써 복종하지도 않으면서 내게 복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고 힘써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날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부서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옛 삶의 방식을 날마다 죽여가면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날마다 배워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와 사망에게 종노릇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왕노릇하며 살게 되었다는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은요, 굴종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노릇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순종은 자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잘 다스리는 삶입니다. 우린 오직 순종할 때, 즉 잘 다스릴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죠. 율법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날마다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록 우리는 오직 그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사랑, 희락, 기쁨, 평강을 가득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복과 비교해보면 아주 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은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그리고 잘 다스리는 그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날을 고대해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우리 자신과 세상을 잘 다스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언젠가 그 나라의 완성이 주어질 때까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힘차게 그 나라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세상의 비전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순종함으로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